에스더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3장과 4장을 다 읽자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도 좀 절약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더서 3장과 4장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그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절기 중 이 불임절이 나오는데,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이 불임절의 이야기냐 하는 것인데, 이 불임절은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극적인. 크게 따라서 하세요.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 바로 이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이 불임절입니다. 실제로 이 불임절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이 정해진 그 구약의 레위기 23장의 7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 7절기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불임절, 이 날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불임절은 여기 보면은 에스더 9장 20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는 멸절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만. 그런데 이 멸절될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을 절기로 삼아서 지킨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이 불임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각 회당에서 이 에스더를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앞에서 바로 이 불임절의 이 에스더 이야기를 크게 읽으면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대체 이 에스더서가 무엇을 기록하는 이야기냐? 바로 이 에스더서는 스릴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남자들 특히 스릴을 좋아하죠. 여자들도 스릴을 좋아하죠. 이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왕으로 간택된 유다 여인 에스더의 믿음과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르게의 이야기, 이 모르도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가진 하만 등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스릴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소설책 좋아해, 안 좋아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소설책을 많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는 안 했어도요, 이 소설책 읽는 것은 젊은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무슨 백작이요? 이제 그 제목도 다 잊어버리네. 예?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그 책자들을 굉장히 많이 좀 읽었어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 속에는 스릴이 막 전개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에스더도 이 스릴이 굉장히 넘치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그 내용,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이 에스더를 읽으면 이 에스더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일 뿐만 아니라 아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는 음모를 가진 하만 등의 이야기가 스릴로 전개되어가는 책인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적들이 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기억해 본다면 누구가 등장하느냐면, 모세 때 애굽왕 람세스 2세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절시키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이 에스더 시대에 바사의 총리 하만, 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국무총리죠. 이 총리 대신인 하만이 이스라엘 바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 이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전쟁 때 그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썼죠. 그렇게 수없이 가스실에서 또 여기저기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이 땅에서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히틀러도 사라지고 하만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바로왕도 사라지고 전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땅에 우뚝 전 세계 중심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만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이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당시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가 최극치에 올라갔던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죽어버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오늘날 세계에 우뚝 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121편 4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조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된 선민인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3장 7절에 이 불임절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불임절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총리 대신이 이 불임절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하만 자신이 이 불임절을 정했는데, 하만은 잔인하게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생각하다가 이 미신적인 점을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정치인들이 내가 이번에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무당들에게 가서 점을 많이 친대요. 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꾸벅꾸벅 찍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세상의 그 유행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찍어주면 안 돼요. 또 특히 그 막 우상단지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 이거 찍어주면 안 돼요. 그거 완전히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숨기고 그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로 이 하만도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생각하다가 이런 미신적인 점괘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에 이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 이 주사위가 있는데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지니까 정월 12일, 니산월 12일입니다. 정월이 니산월인데 정월 12일이라는 숫자를 얻어가지고 12일 그날에 유다인을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의 모든 바로 이 왕의 모든 그 소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그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니산월 12일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날인데, 그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놨는데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자신이 나무에 매달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날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불임절이 자기들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불임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절기와 똑같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절기와 똑같아요? 각각 이 세상에서 날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불임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불임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질문할 때 바로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날이다 하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만을 그 왕이 계속 이렇게 높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전부 다 왕을 섬기는 것처럼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실제로 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면 바로 이 하만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적으로 인정하는 아말렉 족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적으로니까 너희는 그들을 섬기지 말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이렇게 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도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때때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할 때가 우리는 때때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다니엘과 또 그 새 친구처럼 이 모르드게도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실제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모르드게도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참 우상들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뒤를 가든지 보면은 이상하게 우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들을 모셔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까운 일본에도 캄보디아도 베트남에도 뭐 태국에도 어디도 가보면은 우상 단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다 향을 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문화예요. 향을 피고 절하는. 때때로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님들도 은연중에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 죄인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리 말 안 듣는 것보다는요, 때때로 이런 말 하면은 이것은 죄로 별로 안 여기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거짓말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만 거짓말보다 아니면 사기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태가 어떻더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또한 때때로는 우리가 은연중에 농담과 진담으로 점도 쳐요, 안 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점치는 분 없으시죠? 친구들이 점치면 은연중에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전주에 어떤 자매가 친구들이 가서 점을 치니까 너도 한번 넣어봐 하니까 너무 마음에 양심이 걸리지만 살며시 써가지고 이제 뭐 써죠. 사주잔다 뭐 써놓잖아요. 이렇게 넣어보니까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째려보더랍니다. 째려보더니 너는 예수의 삶이다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지. 근데 얼른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한번 넣어보세요. 점괘 한번 넣어보세요. 아마 그 점쟁이가 딱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든지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면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모르는 가짜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고 시험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시험하는 게 더 죄라고 하니까 나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내일 넙적 늦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점을 믿는 것이나 제사상에 절하는 이런 은연 중에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섬겨왔던 우상 숭배가 우리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마음에 우상을 죽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 우상을 너희는 죽이라 그 말입니다.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제사상이나 귀신의 상이나 하나님 찬을 겸하여 참여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하나님 상에 겸하여 제사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의 상도 절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원받는 핵심이 바로 이 에스더 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이제는 공포됩니다.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을 않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 조서가 공표된 것을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만이 몰살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회개의 대표적인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가서 막 옷 찢지 마세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나의 최고의 애통함, 괴로움,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죄를 무릅썼다. 그리고 굵은 베옷. 이 오늘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삼베옷이죠. 죽은 자들이 삼베옷 입잖아요. 죽으면 어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이제 심성중에 나가서 심히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기도한 후에 에스더, 그 당시 왕후였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도 유다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실제로 이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여기서 에스더 4장 8절로 11절까지 보면 이에 에스더는 이렇게 자기 사촌 오라비에게 말합니다. 오라비, 왕이 나를 자기 처소로 부르지 아니한 날이 30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비와 함께 잔 게 아니라 왕비를 자기 하려면 왕이 자기 침소로 불러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왕비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이 있고 왕의 침전 앞에 그 왕의 뜰이 있어요. 왕의 뜰. 왕의 뜰이 있는데 그 왕의 뜰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왜 그랬는가 하고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것도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왕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성들도 보면은 왕이나 높은 사람이 있는 성을 보면 바깥에 이게 강을 만들어 놓잖아요. 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저기.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궁전이나 중국의 궁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왕의 침전 안에는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지기도 있고 칼을 들고 있는 호위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 들어가려면 왕의 특명을 받고 왕의 명을 받아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의 명을 받지 않냐고 왕이 침까지 들어가면 그는 죽이는 거예요. 왜요? 까딱하면 암살자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당시 왕의 침국에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 그냥 왕의 부름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그는 죽습니다. 맞아면 왕의 옆에 함부로 무시로 들어왔다고. 그 무시로 들어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까? 왕이 여기 보면은 이제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규라고 써 있죠. 규라고 써 있는데 오히려 나는 규가 뭔지가 더 모르겠어요. 규라는 의미를 찾아봤네. 이 규가 뭐냐면 개정 성경에는 홀이라고 있죠. 홀은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손에 지팡이입니다. 옛날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 이걸 손에다 잡고 있잖아요. 저놈을 죽여! 하면 홀을 저리다 대면 죽여요. 저를 들라하라! 이 홀을 대면은 오잖아요. 이 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홀을 거기에 그 뜰에 들어온 사람에게 홀을 내밀면 저가 들어왔구나. 저를 이거로 오게 하라! 하고 내밀면 그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지금 오르드게 사촌 오라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침국에 들어가지 못한 데가 한 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뜰에 들어갔다가 왕이 만약에 이것을 규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 혼자 살기를 원하느냐? 예?
지금 너의 모든 백성들이 남김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너 하나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왕비인 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왕비여,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오늘날 네 백성이 죽는 이 자리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너를 왕비로 삼아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너를 왜 왕비가 되게 해줬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이 유다 백성이 다 죽는 것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라. 밥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왕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꼭 들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3일을 밤낮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주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모르겠다. 정말 우리는 3일 동안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동자매나 이 형제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그냥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려면, 살게 하려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설령 그 뒤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설령 주님, 나를 금식하면 내가 죽으려고 금식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냥 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으라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김제교회 성도들 앞으로 반전은 금식기도도 죽을까 모르겠는데 완전히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목적한 바 정말 주님 앞에 이걸 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이 일어난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으라 할지라도, 진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죠. 정말 믿음으로 죽겠다고 하는. 실제로 여기에 이 에스더가 말한 내용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밤낮 금식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들과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는 왕비니까 금식을 안 할 테니까 너희만 해 그랬습니까? 너희도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이게 에스더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왕의 뜰에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 왕의 침실에 나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리이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나이다. 금식한 뒤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 바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갑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금식이라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금식입니다. 실제로 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바로 이 금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 나도 3일 동안 기도했어. 내가 이래봬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이요. 이런 금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시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를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리한 후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 이 에스더의 이름은 그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이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인데 만일 왕이 호를 왕후 에스더에게 내리지 아니하면 그녀와 온 백성은 그 시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홀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홀은 왕이 아까도 말했지만 왕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홀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라.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라. 여기 보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니라. 이것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은 원래 사사시대인데 나중에 이제 그 왕권에 있을 때 왕을 주겠다고 하는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을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실제로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45편 6절에 보면은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주의 나라의 홀, 이건 공평한 홀,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확실한 권위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홀.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요 공평한 주님이신 걸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홀은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홀입니다. 홀의 의미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권위, 심판의 주. 그래서 실제로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홀의 의미인데 예수님 자신이 의의 홀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라고요? 의의 홀이시다. 이 의의 홀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홀을 이렇게 내미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 구원의 홀을 이렇게 내미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왕이 에스더에게 홀을 내미는 의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내려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믿음으로 오면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홀을 내미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다인의 목숨을 살리는 홀. 이 그물이 에스더에게 내려지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을 내미시고 바로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손을, 이 구원의 혼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손이겠죠. 너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내 이 손을 잡으라.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주님의 손을 잡으라 그래. 내게로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하게 되면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비판이 우리들에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확실하게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헐뜯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많이 숨깁니다. 왜 숨깁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할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요, 이 믿음의 선지인인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그 적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인생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하라. 저는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그 GNTV 거기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몰려온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죽인다, 막 그 폭탄 테러를 하고, 막 이제 우리 한국 동양 어려울 곳에 당하다, 그런 소리 막 요즘에 떠돌아요, 안 떠돌아요? 그래서 막 저기 익산에 할랄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건 이제 IS 본부가 된다. 실제로 IS 본부가 오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협정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께 보니까 김제도 이제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그 회교, 아까 회교 여인들 이렇게 가리는 사람들 안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제에서. 저 참여님 보시고, 요 몇 사람 봤군요. 이제 김제도 이게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고서, 김제까지 왔네. 김제도 이제 회교가 들어왔어요. 요렇게. 그러면 남자들은 안 썼잖아요. 그럼 남자들도 많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멈춰 들어왔겠죠. 이미 한국 방방곡에 회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회교는요, 갈수록 부흥됩니다. 갈수록 부흥되는 이유가, 우리 총각들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잘 낳아야 안 낳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 명, 두 명 낳고 끝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회교는 아내를 4명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무한정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여인에게 6 내지 7명의 아들을 가지면 몇 명 납니까? 7명 나면 4명이면 몇 명이에요? 47은 28, 30명 되죠? 자, 한 남자에게 내 여자를 거느려서 한 집에 30명씩 펑펑 나가지고 그들을 회교로 만들면 가만히 있어도 회교가 다 판을 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주일학교 부흥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여. 좀 펑펑 나가, 펑펑. 낳고 또 낳고. 자매님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낳고 다 지 먹고 살아. 응? 가만 놔둬도 먹고 살아. 뭐 먹고 살면 나한테 와요. 주님 앞에, 주님 낳고 또 낳고 하는데 왜 못 먹고 살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면 주님이 그 대상은 저가 있으니까 그분 앞에 따지면 되잖아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심이 임박한 지금 이때에 자식 많이 낳으라고 내가 교훈할 수는 없고, 날 수만 있으면 낳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할랄이나 그 이슬람을 무사할 대상이 아니다. 하도 이슬람이 그냥 그러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의료 선교 하는데 우리 송 원장이 긴장을 했어요. 여기가 이슬람 지역입니다 하니까 무서워서 이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들이 막 치료받으러 와서 도우면서 보니까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이슬람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진짜 순하네. 말도 잘 듣고 순하네. 예? 보통 사람 순해요. IS는 아주 과격분자들이 몇 사람이 그런 거지. 그 팀이 그러지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대상인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그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할 대상이지 그들을 경계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퍼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막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의무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갔을 때 그런 온 국민을, 온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왕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는 온 민족을 구원시켰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이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친족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불우. 이 불우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불우라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절이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불임절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 내가 옮겨졌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왜 전도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가 정말 무서운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 놀라운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찬송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실제로 이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찬송이 언제만 합니까? 꼭 침례식만 할 때. 침례식만 할 때 기쁜 날 기쁜 날 솔직히는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날 기쁜 날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적어도 내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떠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기쁜 날이다.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불임절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놀라운 불임절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에스더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가 삶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유다인을 죽이려 하던 하만,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나무에 결국은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결코 결과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증거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고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불임절의 의미고 기쁜 날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불임절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여기 보면은 유다인을 죽이려던 하만, 모르게를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나무에 자신이 달린 것처럼 우리를 죄의 권세로 사망에 이르게 한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이 그 머리가 빠개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마귀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던 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던 사망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사망의 그 길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홀이 우리들에게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홀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이 그물을 받고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얻은 에스더 모르게처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지옥의 길에서 천국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날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은 정말 이 불임절의 의미를 알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손을 내가 빨리 잡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이 손을 잡을 때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걸 잡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이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직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은 이론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손을 잡고 그물을 잡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찬송하면서 간증하면서 기쁘게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식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잘 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불임절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